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대에는 크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세상에 속한 국가에서 왕이란 존재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전쟁에서 얼마나 능하게 이기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었던 사울이나 다윗 역시도 전쟁을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의해서 세움을 입어야 하는 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는 이야기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힘이나 방법, 처세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놓쳤다고 하는 다른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의 후손이 나라를 이어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이 대신 나라를 통치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을 추대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라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용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사울의 치리 아래에서도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곧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마침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조급해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응답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해 나의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 또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게 바로 서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물을 할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신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음을 명시한 역대기 저자는 또 다시 사무엘서를 요약 인용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적들이 강한 것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울 시대를 지날 때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부스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인 여부스를 향해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과거 이름인 여부스, 이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스 주민들은 다윗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라고 여부스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여부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요압은 다윗이 이끄는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부스는 사람의 손이나 무기의 강함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는 믿음으로 무너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게 된 이후로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쌓은 성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더 단단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나라나 군대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힘과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군사의 수를 늘리면 나라의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성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택함 받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처지는 군대를 구성하지도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치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약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